잘못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런 건. 유영서 대표님의 이야기가 가슴을 너무나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유학 가셨다 그랬죠? 네, 어떤 네. 계기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4년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맨날 제가 이렇게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전도지 들리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들은 전도를 안 하실까? 저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어느 날 어떤 회의감이 느끼더라고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지경을 높이려고 제가 전도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 사역이니까 기쁘게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선교를 애들 전도를 해도요. 잠깐 뭐 가서 껌이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한 번, 두 번 주일을 예배나 청년 예배, 학생 예배 왔다가 또 안 오잖아요. 이게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성과가 확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목회자적인 자질보다는 사업 자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 비즈니스나 모든 세상의 생태계를 그리거든요. 생태계 맨 꼭지점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 꼭지점이 어딜까를 찾다 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려놓으면 가맹점들이 다 있잖아요. 소비시장의 위축이 와도 가맹점들부터 타격이 오지 본사부터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유통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상권이나 소비 패턴이 비슷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겠다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 가게 됐죠. 그 공부하러 간 일본에서도 공부보다는 장사로 또 성공하셨다면서요? 학교는 거의 비자 연장 수준이었고요. 예, 왜냐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일본에서 이제 꽃 장사하고 비빔밥 치킨 장사하면서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와. 예, 그래서 그 틈나는 대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창업 컨설팅 회사 가서 이제 그 컨설팅하는 기법들 배우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지냈죠. 이야, 사업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것마다 성공을 하셨는데 또 힘든 시점이 오셨다고요. 나중에 또 어려워지셨다고. 네. 네.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요.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었죠. 잘 벌었는데 이제 99년 말서부터 그때부터는 하는 것마다 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 누나가 너는 항상 교만하고 네가 항상 똑똑하고 어디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너무 교만하고 건방져서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가 절실히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최악의 바닥으로 갈 것이라 하는데 정말 바닥으로 가는데요. 저희 집사람 아내 얘기로는 김칫국만 50일을 먹고요. 저희 딸은 유치원도 못 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아내도 믿었나요? 네, 근데 더 비참했던 건 뭐냐면 다른 아내들 같으면 돈 못 벌어오면 막 집에 있는 팸을 다 팔고요. 돈 되는 건 다 팔았거든요. 그럼 막 저를 구박을 해야 되잖아요. 돈 못 벌어온다고. 근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때 되면 자기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이 이병철 회장님 같은 지상이다. 쟤는 언젠가 큰 사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대요. 아버지가 선견이시네. 네, 그래서 장인어른 잘 만나셨네.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도 일어나셨고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셨고 저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네. 예,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도 팔고 다 망해가지고 약수동 남산자락에 네. 옥탑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남산 줄기에. 네. 그 계단에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집에 가면 가스 끊겼죠. 전기 끊겼죠.
전화 끊겼지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어두컴컴해요. 그래갖고 그 언덕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자칭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 앉아서 그 노트북을 끌어안고 만 3년 횟수로 5년을 정말 안 돼갖고 눈물로만 흘렸죠. 그러다가 2003년에 죽집을 컨설팅하게 되면서 죽 아이템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죽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하나님이 그런 연단 광야의 과정을 거쳤군요. 네. 거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대기업에서 연봉 뭐 1억 5천씩 준다고 오라 했던 적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과연 그런 데로 가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피해서라고 했는데 저한테 확신이 드는 것은 이 어려움을 좀 겪어야 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큰 사업가들은 20, 30대에 이미 결정돼서 나오지 50, 60대에 사업하는 분들은 그럭저럭 먹고는 사도 크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대에 큰 고통을 겪더라도 여기서 밑바탕을 깔아야만 큰 사업 된다고 해서 아내를 설득했고 아내가 인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기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판을 깔고 돈이 없어가지고 딱 저한테 컨설팅하면서 2천만 원 남은 돈 갖고 1,200만 원으로 보증금 얻고 800만 원 갖고 컴퓨터 사다가 책상 살 돈이 없어서 장판 비닐 장판 깔아놓고 거기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게 돼서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템이 죽이약이라서 농약병을 왜 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농약을 먹고 죽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절실히 깨닫고 싶었어요. 이 농약을 먹는 그 기분 어떨까? 근데 갖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걸 따는 순간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요. 그 보통 용기 갖고 못 먹겠더라고요. 다시 갖고 내려가서 하면은 뭔든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사모님, 제 친구가 네. 친구가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청량리에서 그 여인숙에 들어가가지고 농약을 사가지고 이제 술락 타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진짜 먹었어요. 아침에 안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먹었는데. 그 하숙 그 여인숙 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약이 가짜를 산 거라. 농약도 가짜 있어. 그럴 땐 또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은 그래서 야, 그 계기로. 하나의 섭리구나. 자기 안 죽는구나. 아니 그래서 정말 그 죽을 각오로 어떻게 그 이후로 쭉쭉 승승장구하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아니 뭐 사업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좀 쭉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2011, 12, 13년도에 직원들의 횡령이나 사기 이런 걸로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또 지금 한국의 그 소비 시장이 너무 위축돼서 프랜차이즈 사업하기 너무 어렵고요. 또 지금 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법이라는 게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한국 프랜차이즈가 브랜드는 한 4,600개, 본사로 한 2,600개 있는데요. 다들 저희처럼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로 원래 저는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었는데 마침 주기하기를 통해서 자꾸 나가게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자주 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김 뭐 그다음에 뭐 이게 꼬치 뭐 이렇게 떡볶이.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가 음식 문화가 동남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 동남아 사람도 외식 문화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래도 경쟁이 한국보다는 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어떤 그 음식 프랜차이즈나 음식 사업에 또 다른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공장 같은 경우 갈 땐 막대한 설비에 대한 돈들이 들어가지만 외식업은 사실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또 그 뭐 공장 같은 것들은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어떤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뺏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업 조그만 거는 건들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서민들이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그 주기야기가 그 맨 바닥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뭐 300호점 정도 갔을 때 정말 또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뭐, 뭐 방심했다. 네, 뭐 시비에 어떤 휘말리셨다는 게 뭐 어떤 얘기예요? 뭐 다 교만에서 오는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겸손한 아들이 되라.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다니엘처럼 용맹한 아들이 되라. 이게 딱 세 가지의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겸손을 제가 잊어버린 거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난과 부식은 내 대에서 끝내겠다라는 일념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한 주기약이 300개 정도 되면서 그냥 이제 집도 사게 되고 그럭저럭 먹고 살게 되니까 방심하게 됐는데
저는 양평에 가면요. 야, 너 돈 벌었다며 오늘 술 한잔 사. 뭐 고기 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명절 때 야자. 가면 뭐 지금도 저희 동네는 이제 그 장례가 나면 상여를 메고 장례를 네. 치러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새주거든요. 여러분 고스톱을 치는데 제가 이 노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카드는 뭐 룰도 모르고 화투도 못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저보러 이제 야, 너 돈 벌으니까 제 돈 좀 따먹자. 그렇게 하면서 섰다라는 거 하도 2장 보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간단해 룰이. 그러니까 제가 5만 원만 내놓고 잃어줘야 됐다. 마음 먹고 하도 저부르다가 저 돈 따야 된다 그래서 5만 원만 내놓고 해야 되겠다고 잃어주려고 했는데 그 5만 원이 전 잃으려고 했더니 다 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 200만 원씩 따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3일을 갖다가 그 연속으로 줄초상이 났는데 3일 밤을 갖다가 4일 밤을 계속 거기서 노름을 하냐고 밤을 샜어요. 그 상태에서 서울에 와서 어디 모임이 있어서 컨설턴트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맨날 저한테 그 컨설턴트들이 만나면 항상 밥값이나 이런 건 제가 내요. 그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저거로. 야, 넌 예수 믿어갖고 술 못 먹냐? 그렇게 돈 벌어갖고 뭐 할 거냐? 뭐 맨날 이렇게 그 깐족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날따라 이게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노름해갖고 돈도 땄겠다. 아, 이게 난 노름에 재능도 있나 봐? 근데, 야, 여기서 딱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저를 인정하잖아요, 항상. 근데 막 거기서 하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술을 못 먹어? 줘봐! 그래갖고 딱 따랐는데, 소주잔에 안 먹고 제가, 이게 남자가 도대체 가오가 있지, 이게 뭐야? 냉면 떼적 갖고 와! 그래갖고 냉면 떼적 했다가, 와. 누니까는 큰 냉면 떼적 3병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한 번에 탁 마셨어요. 그리고선 그럴 뻔해. 더 줘 했고, 이걸 냉면 떼적 병원에 3개를 실려갈 먹었어요. 뻔해. 그리고서 이제 야. 또 다시 이제 수리술 먹으니까 2차로다가 또 갔는데 거기서 옆에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4일 못 잔 상태에서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술 너무 마셨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예민해졌죠. 턱 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대로 일자처럼 넘어져 가지고 계단에 여기 부대 갖고 뇌출혈을 당해 가지고요. 임 대표님요? 예, 그래갖고 뇌출혈을 당해 갖고 며칠 만에 깨어났죠. 큰일 날 뻔하셨네요. 큰일 뻔했네요. 뭐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 무의식 중에 있는데요. 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무의식 중에도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절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다는 게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죄송하죠. 그리고 예수님 보기 그 전에. 바닥 산속에서 진짜 무일푼으로 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을 해줘갖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잠시 이거를 이런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간절해 막 그 무의식 중에 기도를 한 거예요. 바닥에서. 근데 제가 계속 저희 누나들이나 아내 얘기로는 눈물을 계속 흘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무의식 중에 회개 기도를 한 무의식 거죠. 중에도 영적으로 계속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깨어나갖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저희 아내 보러 나 퇴원하겠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나 그냥 양평 제 시골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막 나오는데 저희 신학대학교 때 은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요. 네. 여기 시흥에 있는 독일교회 송덕춘 목사님이라고 뵀는데 만나고 났는데 3일 있다가 저희 집에 책이 3권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의 책이 뭐냐면 백화점 성경이 만든 인물 백화점완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7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큰 백화점을 다 만들고 미국의 최신무장관까지 하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 세계의 47개국의 YMC를 다 져주신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제 꿈이 너무 적었습니다. 가난과 무식을 내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도달하면 더 큰 꿈을 꾸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교만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저를 훈련시켜 사모님 주시고 카페가 잘 된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딱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주님 손만 잡아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계기로 네. 또 죽 이야기가 그 존 워너 메이커처럼 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탈바꿈됐다면서요. 예,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기도했던 것은 그 제가 아까 골고다의 언덕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저처럼 열정과 야망과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반이나 어떤 그 인프라가 없어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안 망해도 됐는데 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 보니까 제가 잠깐 누가 옆에서 코치만 이렇게 멘토만 해줘서 제가 그렇게 안 망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처럼 꿈과 열정과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훈련시켜서 12명의 저보다 훌륭한 경영자를 키우겠다라고 그때 골고다 연덕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존 워너메이커 그 장로님이 쓰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야말로 정말 더 늦기 전에 크리스찬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사업하는 제자, 벤처에서 일어나는 제자. 세상 속의 제자죠.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살아가기가. 그런 걸 이제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독교가 부흥되려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 특히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리더들이 많이 청년 나와요. 사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무늬만 있는 그냥 뭐 교회 다니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고 꺾어져보고 바닥생활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속으로부터 인격적으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네. 이런 분이 사업을 하면은 많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 동창 여자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네. 여자애가. 근데 그 친구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장문의 카톡 그 문자가 왔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날 교회를 좀 데리고 갈 수 없겠냐. 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걔네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 전 이제 시골 이름이 필룡인데 필룡이가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랬더니 쟤네 엄마가 쟤를 아들 낳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 정답이죠.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쟤를 만들었다고 했대요. 그 집 엄청난 불교인인에도 불구하고 걔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내 자식이라도 축복받게 하려면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왔대요. 그래서 그때 마음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꼭 어떤 그 전도지를 돌린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아주 감사하다는 그게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전도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저는 좀 미약하니까요. 더 훌륭한 분들 많으시니까 좀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청소년들 네. 집회도 좀 다니시면서 아 좀- 인물도 되시고 예, 말씀도 그래서 재밌으시고 그렇게 고생한 걸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작년까지는 간증을 많이 다녔는데요. 올해는 좀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날 간증을 갔다 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약에 그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냐면 잘못된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비춰놓고 보면 제가 사실 되게 부족하고요. 정말 잘못되고 죄인이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런 흠 많은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좀 삶의 성공 노하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비전 이야기 전에 요거 오늘 기대됩니다. 이면서 대표님의 내 삶의 성공 노하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네. 예. 저는요, 그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네. 하늘에 닿아서 천사가 하늘에 오락내락 한 것처럼 요셉이 그런 형제들이 절을 한 것처럼 정말 꿈이 많았던 어린 소년이에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크다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대 문명은 어쩌다 지나가는 비행기였거든요. 나는 양평군이 그때는 제일 큰 줄 알고 양평군에서 제일 저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비행기 많이 타는 부자인 줄 알고요. 네. 그러니까 맨날 비행기 타는 꿈을 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4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60평짜리 이상의 아파트를 살 거고 300평 이상의 정원이 딸린 별장에 살 거라고 항상 기도를 했고 꿈을 꿨어요. 생생히 꿈을 꿨더니 37, 8에 이미 6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살게 되고 300평짜리 정원이 아니라 10,000평에 가까운 정원이 딸린 별장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한 꿈들은 그냥 꿈의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꾼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꿈을 막연하게 꾸지 않고 생생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꿈. 아유, 별장에 가고 싶어요. 두 번째, 끈기. 끈기인데요. 즐거움, 재미. 예전에는 이 끈기라고 하면 그 한국적인 그 동양 사상에서 보면 수련, 인내, 도 이런 뜻이거든요. 무조건 참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끈기라는 것은 수양이나 수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친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즐겁게 가면은 짧은 거고 옛날에 연애할 때 정말 아주 정말 싫은 여자하고 간다면 너무 지겹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은 즐겁고 재밌게 하면은 아주 짧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항상 그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면요. 항상 저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일만 20년 하는 게 지겹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새록새록하고 재밌는 거. 아, 예, 예. 그렇군요. 마지막입니다. 끈. 예. 주님 손잡고 사람 손잡고. 요것은 요즘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아,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인데 가장 살아가면서 잡아야 될 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상 앞에서 젓가락을 세워놓고 이거 세워봐라. 어떻게 세웁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잡으면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가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주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다.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시네요. 어머니 너무 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공과 어떤 뭐든지 비즈니스 기회는 다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뭐 특별히 묵상 중에 말씀이나 생각나는 찬송 같은 거. 할 수 있다. 역시나. 자신이는 나의 그러실 줄 능력 주 하나님. 저는요 아싸.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저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과 왜? 군가 저는- 같은 거죠. 예, 저는 어떤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의 등 뒤에서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멘. 뭐든지 요즘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제가 사업에 벌리고 있는데요. 네. 또 해외 사업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예. 사람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왜? 뭐 물결이라고 걸으라 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게 찬양이 아니라 저의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이 생각합니다. 개척교회가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재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올 하반기 어떤 계획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나.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기하기를 더 이제 국내에서도 키우고 해외도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한 6개월 동안 계속 하루 2시간도, 2-3시간도 안 자고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마케팅을 접목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네. 교회들도 선교하는 데도 되게 좋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비즈니스나 앞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지금 준비하고 잘했어요.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가서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디지털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요즘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IT에 이게 디지털의 대가들이 나올 때가 그때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앞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이제 잠깐 사모님한테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다니엘 핑크가 한 얘기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no money, 돈도 필요 없다. no degree, 학위 학벌도 필요 없다. useful device. 이제는 이 디바이스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회도 많고 이런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정말 청년 멘토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보러 참 돈 욕심 많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꼭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하고 많이 틀려요.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었다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부귀가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목표와 꿈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성공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세우는 목표와 꿈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양평에 저희 땅에다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힐링 센터를 지어서 그곳에 아멘. 오는 죽음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아멘. 또 하나는 주기하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해외 선교를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 일반적인 성공하고도 다르죠, 그죠? 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성공이죠. 지금 성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정말 성공하고 있죠. 예, 설거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네. 돈도 못 벌고 맨날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누가 그게 귀감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척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 돈도 열심히 벌 거고요. 맞습니다. 더 많이 활동하고 그 명성도 이렇게 얻고 그럴 거예요. 그건 그럼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 저는 오늘부터 디지털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참 죽에서 디지털까지. 네,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명서 대표님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예. 그죠 꿈들이 거인이 다시 한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이야기와 우리 또 이명서 대표님의 사역과 사업 위해서 건강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아 정말 좋네요. 인생 스토리가 다 보이죠. 이명서 그죠? 대표님 작은 거인이에요. 예, 난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 역전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야 뭔가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게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명수 대표님이 본인의 그런 실수했던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또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일어나고 또 길을 가고 확실한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이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청년 같으세요. 청년이죠. 마음은. 진짜 청년이세요. 청춘이란 15셨죠. 늙어서 나이가 있어서 청춘이 아니고 네. 마음이 청춘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정말 청년이고 청춘인 것 같습니다. 길이 나서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그 길을 도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서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죠? 다음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